구원의 확신 7번 구원 받았는가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제가 하나도 없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셨나요? 그 피로 인하여 얻었다고 하셨지요? 그 피는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의 피를 말하지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미 얻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이 의롭다함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또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고 또 앞으로 집행할 심판에도 가지 아니하고 불타는 지옥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 말 듣고 사탄 따라갔으니 정말 원수 맞지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화목된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를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그것으로 구원은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영원한 상급에 해당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최고의 자랑이고 큰 기쁨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첫째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구원받도록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가도록 택했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한 거 절대 아니에요. 거짓 목사들이 학설과 신학을 통해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천국 가도록 택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은 누가 예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지으면 빼앗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받은 구원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릴 염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께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확신을 누리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근심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근심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시험을 받는데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목적을 두고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이 오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중심으로 강구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믿음에 합격하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이번에도 시험에 합격하면 또 다음 단계로 또 연단하셔요.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합격만 하면 주님께서 상상 초월로 크게 상 주시기 때문에 진짜 크게 기뻐할 수 있지요.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구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셔요.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실 때 이 칭찬 받아야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소원의 서울계 식구들은 즉시 순종해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현재 내 영혼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아져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지요. 혹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체킹하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런 자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지요. 목회자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살펴서 교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교회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받으실 영광의 때가 언제인지 성경 말씀을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했다고 했어요. 본문에서 이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신다고 하셨나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사역자는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해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보는 자가 미련한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많은 학문을 통달하고 탁월한 총명함을 가졌다 해도 그 지혜와 총명으로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낄 때 죄를 씻고 싶어서 스스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선행으로는 아무리 해도 지옥 갈 죄값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사물의 이치를 밝히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혜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학문을 닦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고 일을 처리할 재능이 있는 변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입산수도에서 돌을 닦는 자들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큰 자부심을 가지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역자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아무리 표적을 구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헬라인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찾고 구해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하지요. 수많은 교인들은 축복을 구하고 목사님들은 능력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그것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영혼들을 찾고 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꺼리고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부르실 때 믿고 나오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능력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 구원 얻을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고 지혜로운 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련하게 여기고 무시해도 예수님 믿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기도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강구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받은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 주셨지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약한 자라도 예수님께서 구원받도록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들은 천하고 없는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구원하시고 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천하고 없다고 멸시했던 자들은 결국 복음을 믿지 않고 지옥 가니까 그들은 패하신 건 맞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행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랑하게 되지요. 그러나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해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어요. 꿈나무들, 참 지혜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성공하고 있지요. 이제는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고 감사하며 큰 행복을 누리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 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역자들은 새로운 자들이 와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예리하게 살피고 제자들을 보호해야겠지요. 여러분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페리템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둥글게 자르다, 칼자국을 내다, 빼앗다, 잃게 하다, 즉 스스로 잘라내다라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헬라의 일반 문학에서 남성의 부표의 분리 혹은 제거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여성의 경우 음액을 제거를 의미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해요. 중동에서는 이렇게 여성 할례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여성에게 할례하라고 하신 적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할례는 남성의 양피, 즉 음경의 표표를 잘라내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지요.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과 유대 민족과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례도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되나요? 마음에 받아야지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마음과 귀를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리면 진짜 할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율법을 지켜서 행한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내 의를 베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받으세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에 가짜 주인을 베어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꿈나무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들이 서로 의견이 계속 되니까 옳고
그럼을 서로 따지며 싸웠지만 다툼이 끝나지 않아서 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에서 해결받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복음이 대립될 때 주로 바울이 조목조목 따지고 말씀으로 밝히 증거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은 다니는 곳마다 형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간증을 했을 때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겠지요. 몇 밤을 지새우며 교제해도 더 교제하고 싶었겠지요. 서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매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양육 받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함께 예배드리고 밤늦게 헤어져도 헤어지기 아쉬운데 여기 형제들도 헤어질 때 정말 너무나 아쉬웠겠지요.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드디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 모인 데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각 곳에 교회와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놀라운 사역을 세세히 보고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의 보고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거지요.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다가 이방인도 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큰 소리를 치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주어 주장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의식을 말하는데 할례식을 행할 때에 이름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침례 요한도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날 이름도 지어 주었지요. 할례를 받으면 한 개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적인 예배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그네나 외국인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으면 이 권리가 주어졌고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할례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시지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지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때 할례 받지 못한 것도 다 지고 가셨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겠지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난동을 부리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여기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했다고 했지요. 근데 의논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후에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서 이에 대해서 본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을 간증했는데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복음의 말씀이 있었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큰죄 지으면 지옥 가고 율법 못 지키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고 전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에는 구원 얻을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까? 본인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오늘부터 성경에 기록된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이 집이 혹시 누구의 집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셨지요. 근데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고넬료가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장 시급한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고넬료만큼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습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셨나요? 못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이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겠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만 이 복음이 마음으로 들려져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고집 부려도 소용없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이 구원의 말씀을 마음으로 겸손히 받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고집을 꺾어버리세요.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골든타임에 곧 순종하세요.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간과하지 마세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순종하세요. 순간적으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고넬료는 이렇게 즉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전쟁을 오랫동안 치렀지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고넬료는 겸손하게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고넬료는 어떤 자세로 베드로를 영접했는지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존중히 여기며 영접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의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좋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담대히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이 어떤 마음에 내려오실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지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침례 주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구원도 받고 침례도 받았으니까 정말 너무나 기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수일 더 유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했어요. 사모하면 더 많이 들려주셔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일어서서 예루살렘 총에서 담대히 전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해 주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돼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조상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것을 이방인 지자들에게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같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 아래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아래 믿음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의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예수님의 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의로우신가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의로우시지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갈 수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면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세요. 아멘.